주께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예배의 감격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또 살아나는 그런 귀한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삶을 살리는 능력과 역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이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네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뜰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다윗의 인생을 묵상할 때 반드시 떠오르는 두 개의 이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을 통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다윗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밧세바라는 이름을 만나게 됩니다. 밧세바는 사무엘하 11장 이후에 등장하는 다윗 가문에 몰아닥친 비극의 원인을 제공한 그런 이름입니다. 어디에서부터 다윗의 실패가 그
그의 가문에 몰아닥친 그 비극이 시작되었는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지금 다윗은 자신이 있어야 할 전쟁터가 아니라 예루살렘 왕궁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자신이 기억하고 지켜야 될 자리를 떠나면서 생기게 됩니다. 성도로서 또 한 가정의 부모로서 자녀로서 우리는 자신이 지켜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를 떠나게 될 때 그것에 영적인 틈이 생기게 되고 사단이 이 유혹의 손길을 뻗치게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기억해야 할 자리를 기억하며 잘 지켜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충성된 종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쟁터에 있어야 할 그때 왕궁에 있었을 뿐 아니라 다윗의 주위에는 이제 그에게 직언해줄 또 충고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게으름을 부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저녁 때에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여유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제 많이 편안해진 것이지요. 이 랍바가 아닌 예루살렘이 더욱 위험한 전쟁터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그러한 위험한 전쟁터의 한복판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게으름을 부려도 좋을 만한 그러한 환경은 없다는 것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선 그 자리가 언제나 사단이 도전하고 유혹하는 영적인 전쟁터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쉽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2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결정할 아주 치명적인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게 되고 또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신하를 보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죄를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된 것이지요.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고 온 신하가 분명히 다윗에게 경고합니다. 그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이것은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신하의 입을 통해서 주신 경고입니다. 그러나 이 경고를 무시하고 다윗은 이 밧세바를 불러서 동침하게 됩니다. 본문이 진행되는 그 흐름을 보면 다윗이 전혀 죄의식이 없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한 분별이 있었다면, 죄를 인식할 수 있었다면 이 다윗이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하게 되고 문제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강력한 경고입니다. 다윗이 분명히 죄를 범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시는 것인데 다윗은 이 문제를 엉뚱하게 풀어갑니다. 결국 걷잡을 수 없게 되고 이 문제가 아주 큰 비극으로 치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죄를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가 있습니다. 그것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를 귀담아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밧세바가 다윗에게 알려온 임신의 소식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죄에서 돌이키라는 경고였죠. 그러나 다윗은 돌이키지 않고 이번에도 그 경고를 무시하고 덮으려고 했습니다. 6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 죄를 덮기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세웠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다윗은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 밧세바와 동침하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저지른 죄를 덮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우리아가 자신의 집으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왕궁 문에서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잠을 잔 것이었습니다. 죄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결코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합리화하고 감추는 것인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다윗의 경우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기까지 얼마나 먼 길을 돌아갔으며 그가 얼마나 큰 희생을 치루어야 했는지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죄 앞에서 해야 할 선택이 무엇인지는 분명합니다. 죄는 결코 감추거나 덮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단이 주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한 죄 앞에서 해야 할 선택은 한 가지뿐입니다.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실했던 우리아를 다시 한 번 더 설득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또 모면하려고 했던 다윗 앞에 우리아의 모습은 너무나 단호합니다. 신실하고 충성된 우리아의 대답은 다윗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경고였습니다. 다윗에게 신실하지 않다, 내가 돌이켜야 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그러나 이렇게 계속해서 경고하지만 다윗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또 한 번 더 계략을 세웁니다.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우리아를 하루 더 예루살렘에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잔치에 초대해서 술에 취하게 합니다. 당연히 술로 인해서 우리아가 본능적으로 자신의 집을 찾아갈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지. 하지만 우리아는 다윗의 기대와 반대로 끝까지 자기의 자리를 지켜냅니다.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지 못했던 이 다윗과 또 자신이 지켜야 할 자리를 끝까지 지켜냈던 우리아의 모습은 너무나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우리아는 다윗과 달리 자신의 마음을 지켜낸 사람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깨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세상은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죄에 지거나 타협하거나 또는 자신을 내어주지 않는 이러한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종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와 실패 가운데서 돌이키지 못하는 것이 더욱 큰 문제입니다.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경고의 메시지들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리, 정말 마음을 지켜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빛 앞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참으로 이 거룩의 모습이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